찬송가 195장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찬송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음 찬송 478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찬송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그 솜씨 깊 3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39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입니다. 죄사함이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일을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상이여 설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전드니 앞에 전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에
주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일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섬기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인 복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영적으로 줄이거나 갈증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는 영원히 죽어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언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임하실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며 주신 달란트를 계산하는 믿음의 결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게 하시고 연말 연시에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각 가정을 신방하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물질로 힘들어 고민하고 낙심하던 가정에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던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힘들어하던 영혼들에게 사업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던 영혼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덕을 끼치고 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창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 중에 함께 하셔서 신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더욱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의 순서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니까 학교에서도 막 여기저기서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이웃들이나 아는 분들한테서도 코로나에 걸렸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가운데서도 자가격리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지금 현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때보다도 더 지금 코로나를 더 걱정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잘 참아오시고 잘 지켜오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잘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룬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꽃을 하나 관리하고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요즘에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죠. 전에는 애완견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엔 반려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려견 한 마리 키운다는 것 온갖 정성과 관심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키워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것도 역시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잘 세워놓고 가르쳐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음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율법 교사들이죠.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였다. 주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자의 신분에서 다시금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의 종의 상태로 변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자유자가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바울이 처음에 이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아팠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바울이 몸이 약한 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그 바울이 걸렸던 병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좋지 않았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본문의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 이 사람은 간질에 걸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간질에 걸렸다. 제가 만약에 간질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충동이 와갖고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이 비틀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서까지도 저걸 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음표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잘 이해하고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 과거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은 달라졌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자유자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지키는 절기, 해, 율법에서 지키는 날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참된 진리를 전하니까 이제 바울하고 원수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거짓 교사들, 그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17절 볼까요? 자, 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너희를,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또 나와 너희 사이를 서로 이간시켰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똘똘 뭉친 이 교회를 서로 이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이간시켰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관계들이 깨어졌어요. 참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참 이 위험성을 알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어떤 행태들을 조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금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먼저 거짓 교사들의 행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등장하고 있고 교회 가운데 교회를 망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도대체 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에는 여기 올라와서 이제 쭉 주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달이나 됐나요? 한 달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누가 와갖고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문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나가봤지요. 그랬더니 어이구, 바바리를 참 멋있게 빼입은 청년들, 남자 몇 사람하고 또 여학생들도 이쁘게 옷을 입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예? 그렇게 옷을 입은 여자 청년들 몇 명하고 앞에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교회 목사님을 뵙고 싶은데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에서 찾아오셨어요? 누구세요?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계속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남산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남산교회.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편지가 막 들어옵니다. 예? 구원파에서 오는 기쁜 소식이라는 편지도 자주 들어오고요. 또 가끔 가다가 편지 봉투에 남산교회, 신천지 남산교회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딱 이 사람도 신천지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가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문을 닫았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 보통 청년들 뭐 합니까? 제가 그 청년들 만났던 시각이 한 오후 2시, 1시쯤이었어요. 보통의 청년들이면 그 시간에 집에 있든지 집에서 쉬든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홍대에 있든지 아니면 근처 카페에 있든지 공원에 있든지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나름의 그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복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시간 열심히 전도한다라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지금 팬데믹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유행을 아주 선도했던 그룹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이들의 피해로 인해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굳어졌던 이미지들이 지금까지도 되살아나서 교회들이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을 전파시키는, 이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 가짜들,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이단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구별해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4장 17절 보았는데요, 그 다음 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신천지 얘기를 잠깐 하다가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그 몸에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꿰어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아주 역점적으로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 가르침을 주는 교회의 교역자들, 교사들, 교회의 귀한 일꾼들과 지금 자기가 포섭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됩니까?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악의 세력 사탄은 모양은 바뀌었죠. 상황은 바뀌었죠. 그렇지만 지금 역시 그렇게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단의 행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느냐? 로마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 JMS의 정명섭, 하나님의 교주 안상홍 죽었고 지금 이제 장길자가 지금 거기에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떻습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여러 지역에 교회같이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이 얼마 전에 죽었죠? 몇 년 전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들 간에 또 부인 간에 얼마나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경계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단이라는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개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교사가 우리에게 보이는 행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을 주의해서 잘 보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행하는 그 행동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은 교회들을 볼 겁니다. 많은 유명하신 분들을 볼 거예요. 잘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그 나라 의를 위하여 헌신되어지고 거기에 온전히 드려졌는지 아니면 자기의 뱃속을 위하는 일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을 취하는 일에 열심을 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판단력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보세요. 앞에 있는 화려한 모습, 그럴듯한 모습에 속지 말고 그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그 결과들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 예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주의 일꾼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참 경계하면서 듣는, 주님 앞에 참다운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설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 이기적인 목적, 내 삶의 어떤 그 욕망이라고 할까요? 야망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질되어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들이 참 대단하다. 저도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 낳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애쓴다, 고생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그 몸이 불러오면서 여자들은 날씬하고 몸매가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아이를 위해서 다 내놓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죽는가 보다 하고
마지막이다 하고 딱 있을 그 고통의 순간에 아이가 뱃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이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하는 것이 3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2번의 문턱까지 갔다, 1번 문턱까지 갔다 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내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이르를 수 있도록, 다시금 바꿔서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에 수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위에 서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애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낳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 조금만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애를 낳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낳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맏형으로, 맏아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3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큰 놈, 둘째 놈, 막내, 이렇게 보면 닮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 딱 세워놓고 저는 모르겠는데 아빠하고 좀 닮았네요. 역시 아빠 아들이네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형제들은 닮습니다. 형제들은 닮아요. 역시 하나님 그거 아시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닮아야 돼. 누구를 닮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린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되는 게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걸 품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한번 사는 인생, 가치 있고 또 그 삶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룩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우리의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인생 해놓고 물음표 딱 치놓고 그 밑에 답을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 예수님, 거기에 우리의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기 보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깨어졌어요. 우리의 참모습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 회복시켜야 돼.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있음을 경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이들은 잘못된 길을 끌고 가서 종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그 거짓 교사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막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위하는 열심을 내도록, 자기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길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쭉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효창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맘의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귀에 안 들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험하고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는 주님께서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소망을 우리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것에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에 유혹이 되고 거기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주 안에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참되게 하며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며 무엇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릇된 길이 아니라 정말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먼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혀 있고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찬 찬송 2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로 그 몸 지키시고 그의 피 흘려 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 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고 참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능력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의 보혈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 중에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만찬을 참여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 때로는 세상의 모습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후로는 정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314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무사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의 위협이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여기에 좀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좀 알아야지 우리가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21년도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우리 주변에 또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과 정성을 나눠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37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들여 흠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에 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 변하시리 날아가기까지를 내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니를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는 조금이라도 전보다 나은 형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 주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또 경제적인 큰 시험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난제를 만나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통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한 줄기 은혜의 빛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에 또 여러 가지 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제 거기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여 예배한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가족들 위해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